315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세관 쓰신 내 주배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힘든 상황, 어려운 일, 또한 낮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힘든 육체 이끌고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입니다. 270장. 영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애꿎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모래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273장입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없네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없네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없네다. 나는 어찌는 눈물로 주여 없네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없네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없네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한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어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272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그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가 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시달리고 어려운 일 많이 겪고 낙심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힘 주시는 이 시기에 주님 바라보고 다시 소망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몸이 있다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참된 평안을 얻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사 온전히 주께로만 영광 되어 주시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속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 10절. 신명기 20장 10절. 신명기 20장 10절. 10절부터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애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희의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나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썰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봉독한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지난주에 다 들으지 못했던 말씀,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전쟁터에 나아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 오늘은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 모두가 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전쟁하러 갈 때에 군사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전쟁터에 가지 마라,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전쟁의 내면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개입했고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군사가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군사 아무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어떻게 흔히 하는 말로 핫바지나 헛수압이나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저 세워놓고 있는 그런. 그런데 싸움에 나가지 말아야 할 사람, 그 싸움에 나가지 말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 가지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자,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나가게 될 직전에 집을 지었단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집을 딱 멋있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낙성식, 다시 말해서 건축물이 완성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의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집들이가 되나요? 뭐 그런 거 되겠죠. 집 짓고 나서 그렇게 하는 그 잔치를 벌리는 그 일을 하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터졌어요. 그런데 내일 정도 모레 정도에 이런 잔치를 할 거라고, 낙성식을 할 거라고, 집 지어가지고 축하 행사를 할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전쟁이 ปุ๊ 터졌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전쟁터에 싸우러 가기 위해서 동원돼야 되잖아요. 동원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제외시켜주란 말이에요. 왜? 집 지어놔놓고 낙성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집을 지어서 완공할 때에 하는 이 낙성식, 새 집을 짓고 그 집을 사용해보지도 못한 이 사람은 전쟁터에 데려가지 말라 말입니다. 그 집에서 살아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집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전쟁에서 면제시키라. 그 집안에서 정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 동원령에서 제외시키라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가족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었다가 아직 가정이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나 자녀들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일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면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기 쉬운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보살피도록 이렇게 낙성식을 거행하지 못한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한 자는 동원령에서 제외된다. 또 6절, 두 번째는 6절 말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의 농장을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포도 농장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농장에서 나오는 포도를 다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 포도원에서 나는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3절 25절을 보면 가수원에 어떤 나무를 심었다면 처음 3년은 열매를 먹지 못하고 놔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째 나는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열매부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5년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3년째까지는 열매가 있으면 3년째까지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 나는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5년째 되는 그때에 그 과실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5년째 과실을 말하는 것은 이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처음 이렇게 농장을 만들어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5년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한마디로 6년은 돼야 되겠지요. 5년째 자기가 먹으니까 5년 동안 농사 지어가고 6년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터에 갈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5년째 되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이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농장에서 따는 포도를 맛보지 못한 자는 전쟁터에 갈 수 없다.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따먹지도 못했고 그 다 남의 것이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그 농장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요즘 말로 한다면 현대적으로 비유한다면 내가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회사를 차렸단 말씀입니다. 회사를 차렸는데 얼마나 처음 차려서 힘이 듭니까? 처음엔 아마 이윤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윤이 발생되고 그러면 뭐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밑 빠진 독에 물 새듯이 그냥 물부터시 그냥 이렇게 온갖 것들 다 내가 투자할 수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자리가 잡히고 나니 그 좀 그때 있어야 이제 소득이 발생하고 이익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럴 때에 이제 내가 좀 이제 좀 살만하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또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렇게 이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는 그 이윤을 한 번도 챙겨보지 못하고 맨날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고 밤낮으로 애쓰고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도 못하고 내가 나가서 죽는다면 전쟁터나 죽는다면 헛사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쟁터에서 집으로 가라 말씀입니다. 싸울 이유가 없다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힘쓰고 애썼던 것을 기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만일 죽어버린다면 전사한다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터에 불려가가지고 내가 힘쓰고 애쓰기만 해놨는데 투자만 했는데 그 하나도 거두지도 못하고 그 나가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한. 그래서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타인들이 그 이윤을 챙겨갈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포도원을 만든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 또 세 번째로는 7절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자, 결혼하려고 약혼을 했단 말씀입니다. 자, 우리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청혼을 해가지고 그래요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자, 날은 언제 잡을까요? 예, 좋고 좋은 날 12월 25일 날 해요. 그래 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가 불려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한 사람, 한 군사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이것 빼고 저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싸움에서 전쟁에서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도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장가를 들었단 말씀이에요. 장가를 들었으면은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으면 그를 군대도 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라. 그 또한 무거운 짐을 맡기지 말라 말씀입니다. 책임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서 그냥 누구만을 위해서? 아내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라. 1년간은 장가간 사람은 1년간은 갈 수가 없고 또 약혼한 자도 전쟁터의 소집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악을 처벌하는 것. 그러면 내적으로는 복된 삶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백성들을 아주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8절에 보면은 자기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자, 백성에게 말하되 이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자, 지금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안 무슨 사람 있을까요? 안 무슨 사람 아마 가가지고 그냥 죽어서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전쟁터에 나아가면 나는 100% 살아서 돌아온다라고 보증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100% 죽는다는 보장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100% 나는 확실히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그 보증은 없단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집으로 돌아가래요. 그럼 누가 싸운대? 이렇게 떼고 저렇게 떼고 이렇게 집에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나면은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수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을 제외시키라고 4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새 집을 지은 사람은 깔릴 수 없습니다. 또 포도원을 만든 사람, 또 약혼한 자와 또 그렇게 이제 책임자로서 네 번째 8절 보면 책임자들 백성이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마음이 허약한 자도 참여할 수 없단 말입니다. 두려워서 겁내는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의 사기를 떨이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한쪽에서는 거기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오오오 하는데 한쪽에서는 쫄아가지고 무서워 내가 죽었다. 눈물 찔찔 흘리고 있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한쪽에서는 그냥 지금 뭐랄까요, 사기가 올라가지고 그냥 이긴다 화이팅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줌에는 질질 싸고 나가면 죽었는데 그러고 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허약한 자, 마음이 허약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들은 전쟁에 나가보아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전쟁에서 제외시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수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지금 군사의 숫자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무시한단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적군의 수가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떼고 저렇게 떼고 해가지고 전쟁에 못 나가고 다시 말해서 소수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적군을 보니까 대군이 몰려온단 말씀이에요. 우리 쳐다보니까 우리는 이거 몇 명 안 되네. 우리는 300명밖에 안 되네. 아이고 저는 30만원이 되고 50만원이 되고 우와 저렇게 많은 이걸 오는데 우리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지? 이걸 보지 말라 말입니다. 적군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적군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보지 말라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싸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수가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사람의 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면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씀입니다. 무기가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도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도 싸워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면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본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전쟁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전쟁을 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보면 적군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상대방이 너무나도 많고 강하고 나는 너무나도 허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볼품없고 부족한 것 같이 여겨진단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말아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앞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주십니다. 그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에서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가를 테스트한다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나를 찾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 함정만 바라보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더 빠져간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두었다면 그 함정에 빠졌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건져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다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나를 믿는지, 나를 바라보는지, 나의 능력을 인정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되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캄캄한다 할지라도 그 캄캄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져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오늘 읽은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연약하여서 그러지 못하고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는 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큰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있사오니 주여 이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때문에 넉넉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수요 예배에 마쳤습니다.